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친히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아시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된 히브리 단어인데요.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고요.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라고 했을 때는 번역하면 은혜의 집이 됩니다. 은혜의 집.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그러하고 또 오순절이 그러하고 초막절이 그 절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절기 중에 어느 때에 올라가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오순절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에 양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당시 크고 작은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서울에도 4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그랬는데 거기 어떤 성이 있었는지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성의 그 문의 종류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잘 알려진 문 중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던 그 수문학 광장이 나옵니다. 수문학 광장, 그래서 수문, 워터게이트로 번역되는 수문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문 중에 분문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분문. 분문은 뭘까요? 분문은 리얼하게 얘기하면 똥문입니다. 그래서 덩게이트입니다. 영어로 덩게이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동물들로부터 배설물을 이제 처리할 때 그 분문을 통해 가지고 덩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버렸다 해서 우리 성경에서 분문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전에 제사할 때 사용됐던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쉽게이트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바로 이 양문 곁에 있었고 그것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각은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졌던 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해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었는가 했을 때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 말을 믿고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베데스다 목과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풍설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낫게 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전해지고 있었고 바로 그러한 풍설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그 행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치유를 원하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병자 중에 소경이 있었다 말합니다. 소경이 그곳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경은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경은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물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을 자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뚝발이는 어떻습니까? 절뚝발이는 성경에서 안진뱅이에 가까운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절뚝발이는 소경과 달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봤을 때 자기 힘으로 혼자서 그곳까지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혈기 마른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성경에서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풍병자 역시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혹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중풍병자처럼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모를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곳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여러 병자들을 말하면서 저들이 소경이었고 절뚝발이었고 혈기 마른 자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지금 저들이 가졌던 병명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저들이 가진 상황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 모두에게 다 자신의 병이 낫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은 있었지만 실상 자기 스스로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절박하고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옛 시대에 율법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이끌고 있는 원리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사람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 사람, 그 1등만, 1번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 은혜는 그곳에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것만큼 이율배반적인 그런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출발조차 하기 버거운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법은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행어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에서 사실상 세상 그 어느 곳에서만큼이나 가장 치열한 행위의 원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위의 원리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로 불리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시대에 율법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함께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초점하는 사람은 38년 된 한 병자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당시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계속 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말할 때 그 시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행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장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말하는데 방금 본 말씀에서 38년으로 말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약 한 1년가량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한 1년가량 머물다가 2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오면 정말 가나안 바로 문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나서 돌아올 때 10명은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2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 소리 높여 울부짖으면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를 이끌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문턱까지 왔던 이스라엘은 이후로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38년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앙을 상징하는 시간이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그런 세월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할 때 그것은 단지 그렇게 물리적으로 38년을 알아왔던 어떠한 개인의 한 병자의 삶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고 무력한 그 인생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바로 그 인생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본문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셨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그렇게 38년이란 시간을 병으로 고통하던 이 사람이 그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누운 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련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헐벗은 것을 보시고 우리의 비참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비참함 속에 있으면서도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언제고 천사가 내려오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같이 허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누운 것과 우리의 병이 벌써 오랜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으신 이 은혜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하신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왜 접니까? 어찌하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근데 왜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다 한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를 주목하셨습니까? 지금 이곳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저를 주목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이 병자가 예수님께 뭔가 탐탁치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신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38년 동안 앓아온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나 자신은 내가 받은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고
또 받은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를 돌아보셨습니까?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의 구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긍휼하심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7절에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짧은 물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물음 앞에 길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이 병자가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또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자가 대답할 것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은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쭉 설명하면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래서 나에게는 나를 들어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 원하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대답이,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한 이 대답이 우리도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도 때로 그렇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진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의 자존심을 남겨두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말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도움과 내가 생각하는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내가 간구하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이고 또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생 앞에서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것에 묶여가지고 반응하는 그 인생 앞에서 정말 그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한테 사로잡혀서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그 가련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위로부터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으로 성도는 그렇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구해서 얻는 자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만일 주께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합당한 인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이끄십니다 하는 이 고백만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은혜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누렸고 또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지금의 나를 증명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할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고 내가 누려왔던 그 무엇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로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으시는지 그 과거만이, 그 의계만이 우리가 서로를 서로 토로해서 서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자 과거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옛 성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합니다. 바로 이 은혜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답게 변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은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어떤 것으로 자기 삶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베풀으신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성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심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표입니다. 정말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인해서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되었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이 언약의 표 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인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함께 성찬을 나누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찬의 표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귀한 성찬을 대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누운 것을 보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찬양되며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